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오늘 17절까지 나눕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6장 산상수훈, 그죠?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다 하시고, 그죠? 산상수훈 말씀을 다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 이제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였어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놓고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해안가에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중심지인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보이세요.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행함으로 보이시고 또 보이신 후에 또 이것이 뭐라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건 항상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만 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말만 했거나 아니면 말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했는데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던졌는데 그냥 까먹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7장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가버나움에서 무슨 그 말씀하신 것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하고 땡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들어가셨잖아,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내용이 많이 같이 나오죠, 그죠?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이제 행하시러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데 말씀을 거기서 또 전하시고 복음 전파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나와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 말을 안 듣는구나. 내 말은 너 계속 올라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음부에 처하게 할 거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이 사람들이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야. 자, 이제 그런 가버나움에서 이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종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냥 종이면 내가 주인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있는 어떤 우리 한국말로 의뢰관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종된 나의 생명권의 결정이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노예 종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러면
이 종의 생명에 너가 죽고 사는 거는 백부장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죽고 사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부장과 이 사랑하는 종의 관계가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예감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주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면 내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을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실이 어때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주님이 살게 허락을 하시니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먼 데서 찾아요? 아니면 매일매일 사건 속과 이 현실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각이 별로 예민하지 않죠.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별로 우리는 감각이 무딥니다. 그래서 생명을 오늘 사는 것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도 살고 있는데 뭐. 저 사람이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못 가진 거, 저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함을 우리는 잘 모르지요. 몰라. 지속적으로 어떤 내가 쾌감을 느끼고 흥분을 하고 즐겁고 익사이팅하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없으면 심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살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가? 바보 같지 않아요? 응? 내가 바보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님의 손길을 지금 날마다 보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주님을 못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못 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되게 인격이 참 우리보다 나보다는 훨씬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대인의 장로를 찾아가서 우리 내 종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는데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좀 그쪽으로 좀 우리 종을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그냥 피부가 뭐 어디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죽을 병이에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백부장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죽게 되는 병은 예수님만이 고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가 나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예. 제가 여기서 왜 약간 떠듬거리느냐,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진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하고, 이분이 도와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 이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나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근본이세요. 이분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나의 현실을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겠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전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래요. 이 지각이, 이 인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내 안에서 나오고 있네, 지켜지고 있네, 내 안에 있네 라고 되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절 안 읽었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주님, 이제 유대인 장로가 주님한테 온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회당을 지어주고요, 우리 유대 민족을 되게 사랑하고 참 좋으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이 그 백부장의 이제 종을 살리려고 이제 가는데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내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우리 종이 날 거예요.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내 아내 하인한테 말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냥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하면 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만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지, 그러면 날 건데,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만 하면 난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그게 말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에 누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은 물어갈지어다, 병원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시나?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듣지? 이러죠.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거가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능력이요, 사랑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만 했죠. 백부장도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왜요? 말씀은 옛적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항상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백부장을 종을 낫게 한 그러한 말씀만 하소서. 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엘러지가 없었는데 이제 나에게도 엘러지가 생겼어요. 하루에 몇 번 목이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요. 2000년 전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꾸 온전히 있지를 못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게 뭐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상고해요. 너네들이 진짜 말씀을 상고는 잘하는구나. 뭔 놈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를 많이 하는지 그거 아무리 들어도 봐도 모를 건데 모르면 모를수록 더 봐 성경을. 그러지 머리 깨져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 말씀을 상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자체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 안에 나타나는 거지 내가 주님을 말씀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졌더라. 났어요. 그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기에서 백부장 종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서요. 한 25마일 정도. 그럼 가까운가 그지? 미국에선 40km. 가깝죠, 그죠? 근데 그때는 먼 거지. 지금은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야 돼. 아니면 조랑말을 타든가. 엄청 오래 걸려. 이거 걸으면 엄청 오래 걸려. 오마이.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제 더 아픈 이야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거든. 아까 그 백부장의 종보다 똑같은 일이지만 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막 아파야 돼요. 이렇게 아파요? 인간의 죄를 보고 아파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예요. 이게 아프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잔치가 일어나는 거지.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잔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픈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서 주님을 자꾸 올려버리면 아픔은 없어요. 여기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랬더니 주께서 여기서 과부를 보시고 이런 주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그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센스에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아무 후회가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을 주로 알았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주입니다. 내가 지금 후회라 그랬어요. 후회라는 건 뭐냐면 어머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을 걸 이런 게 후회죠. 그 소리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죄인이라는 흔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 투성이에요. 실수 투성입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잘못한 거를 옹호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윤리죄를 마구 짓는 것이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 증거합니까? 너 안에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는 거야. 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네 자신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도덕윤리죄를 짓지 아니하고 네가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지은 도덕윤리죄를 옹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덕윤리죄를 내가 짓지 않고 살고 잘 살았을 걸 이런 후회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값어치는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는 내가 후회 없이 산 좋은 인생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값어치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불쌍히 여긴다. 비통, 내장까지 비틀어지는 비통함이에요. 이게 아니면 왜 이렇게 내장까지 비틀어지는 비통함일까?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데 우리 주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왜 내장이 비틀릴 만큼 비통함을 느낄까? 저 아픈 사람이 저 지금 죽게 된 사람이 못 봐요. 자기의 고통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자기 고통이고 자기가 뭐를 봐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일이 잘 돼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둘이 다 똑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정작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있을 때에 내장까지 비틀어지는 비통함이에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생명 없음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장까지 뒤틀어지는 이 비통함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볼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아직도 볼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두리번 왔다 갔다 뭔가를 다른 데서 찾고 있을 때, 이럴 때 사랑이 아니면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아요. 이 사랑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식구들의 문화적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스토르게예요. 자꾸 스토르게나 필리오를 가지고 아가페로 자꾸 섞어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토르게나 필리오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르게에서 나오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본다면 그 사람 더 망칩니다.
이 독자의 죽음에 우리 주님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창작같이 비틀어지는 비통함이에요. 독자가 죽었어요. 또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끝까지 이거 잘 이거 연결해서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자, 이 머리라고 나오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머리라는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아내 있죠. 보이는 아내하고 남편 이거를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생명의 근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부부 얘기하려면 상담소 부부 상담소를 가면 돼. 굳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지금 보이는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는 부부관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만 둘인데 하나가 일어나요. 육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떠나서 하는 모든 성관계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를 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설명이 나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줬죠. 뭘 줬어요? 교회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자기 아내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 생명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자기를 줬다고요. 몸에 이렇게 구습 이렇게 돋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게 남자를 말하죠. 부모를 떠났어요.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한 몸이 이르죠. 자, 이것이 예표예요. 누가 부모를 떠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교회에 한 몸 되려고. 둘이 하나가 되려고. 얘들아 너가 나야 이렇게 하려고. 솔로몬이 슬람미고 슬람미가 솔로몬이 되려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체가.
더 이상 이름 석자가 내가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꾸 내가 나애가 하나님한테 가거나 내가 나애가 자꾸 사람한테 가거나 내가 나가 자꾸 움직이라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애가 뭐하냐? 그리스도 영이 나야. 이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작업은 자꾸 뒤로 하고 하나님한테 가고 사람한테 가고 자꾸 자기 인생을 내가 나애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도전을 그만둬야 돼요. 한 몸을 잃었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인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바뀐 사람, 내가 이제 옛날 내가 아니네. 옛날 같이 살면 안 되네. 내가 하나님한테 가고 사람한테 가는 거 이거 그만둬야 되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주어서 나랑 하나가 돼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네. 이걸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기서 지금 2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므라. 요 29절 요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29절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미워하지 않고 그래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나야를 미워하지 않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봐 너한테. 내가 나야한테만 신경 쓰잖아. 내가 나야를 신경 쓴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나야를 신경 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가 나야를 미워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열매가 어때요? 나는 내가 나야를 안 미워해. 응? 그게 어때요? 내가 나야를 안 미워하죠? 그죠? 그걸 내가 단어를 써놨는데 내가 나를 안 미워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애욕이야. 애욕. 내가 나야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자연,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나야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나야를 느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욕 이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힘이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죠. 왜? 거기서 나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애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아직은 뒤뚱거리지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내가 나야를 미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야를 어떻게 좋아하느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게 내가 나야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걸 염려하고 보이는 걸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 보이는 건 사람이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죠. 이것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미래에 소망을 걸고 그 사람의 이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 형체가 없잖아요. 내가 나가 뭔데? 말해보세요. 내가 나가 누구예요? 내가 나가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 내가 나예요. 문화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는 이 땅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난 너무 사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실체가 없어요. 내가 나에는 이 땅에는. 내가 나이가 뭔데? 너가 누군데? 너 뭐야? 증명해. 뭐야? 어때? 너가 누구니? 보이는 것을 내가 잡을 때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게 내가 나예요. 그게 사람이겠죠. 그죠?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렇지만 뭐예요? 죽는 날까지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어때요? 죽는 날까지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왜? 그게 나니까. 기껏 찾은 게 그거예요. 내 실체가 뭔가 하고. 거기서 나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는 실체가 없거든. 그림자거든.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 죽는 날까지 사람하고 관계했는데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요? 내가 보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나 안 봐? 나는 지금 내가 나야한테 이렇게 내가 평생을 내가 나를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잘 다독거려 놨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봐? 내가 보는 것 같이 너는 왜 안 봐? 너는 뭐 보는데 나는 나를 보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안 봐? 평생 그 상대방이면 상대방 이 세상을 거기서 나를 봤기 때문에 거기한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두둑거려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편애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신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벗을 거 아니에요. 신경을 썼을 거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안심했고 그것 때문에 불안했고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안 봐?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삶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굴레입니다. 결국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가지고 인간은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착하게 해놓으면 그것이 나를 증명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나를 증명할 게 아무리 내가 거기다가 정성을 붓더라도 그것은 나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인간끼리. 사람은 내가 보는 거를 똑같이 보는 사람을 찾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기가 울 때 지금 자기가 보는 게 뭐예요? 나 배고파 이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이 아기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까요? 자기한테 음식 주는 사람. 이것이 평생 갑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를 그대로 보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해요.
그래서 결국은 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서로가 속았어요. 어머, 너가 나를 위한 건 줄 알았어. 너가 나한테 잘해줘서 너가 나를 위한 줄 알았어. 보니까 어머, 나를 잘해주는 거가 너한테 한 거였구나. 너를 찾았구나, 나를 통해서. 그래서 파탄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이 딱 파탄이 나면 또 한 번 실패로 안 돼요. 또 자기가 보는 걸 똑같이 보는 사람 또 찾아. 지속적인 애욕이에요. 이것을 누군가가 여기에서 이걸 누군가가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봐야만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지금 실체가 없이 형상이 없이 지금 허상으로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천자가 뒤틀어지지 않고 어떻게 비통함이 안 나옵니까? 이걸 누가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나의 심장이 뛰어야만. 다시 말해서 심장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마음입니다. 그전에는 인간한테 마음이 없어요. 자기 감정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너 마음 없이 말하는 것 같아. 맞아요. 마음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희생이란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왜?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몸 바쳐 헌신하더라도 거기서 자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왜 나 안 봐? 나는 당신이 나를 보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뭐끼리, 사람끼리 연애하고 어찌고 저찌고 나를 위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해줄 때마다 당신을 봤었어야 되는 거였네요. 이거 죽기 전까지 깨달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애통이에요. 창자가 뒤틀어지는 애통이에요. 너 왜 그래 하고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정죄를 할 일이 아니에요. 정죄 받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눈을 띄게 해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하트를 줘야 돼요. 심장을 부여해야 돼요. 심장이 움직여야만 브레인이,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데예요. 손, 발가락, 세포, 신경 조직이 움직여라고 뇌에서 신호가 가야만 움직이지 뇌가 죽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이 뇌가 나 몸의 전체의 신경 조직에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심장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이 죽어서는 뇌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6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의 지정의에 침투해 들어오기까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심장이 내 안에서 나의 주체라는 것에 인지가 되지 않는 한 성경은 나한테 명령 내리지 못합니다. 지정의가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지정의는 지정의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넣으면 말씀은 그렇게 봅니까? 차라리 보지를 말든지. 괜히 봐가지고 나 성경 알아 이따식이나 말하고. 성경을 알면 뭐해? 그 말이 나의 지정의에 명령이 안 내려가는데 왜? 심장이 안 뛰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영이 나라는 실체를 내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이 내 안에 내려오질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정이가. 내가 나야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전혀 이성이 움직이질 않아요. 전부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사랑하는가 보다. 지 감정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았나 보지. 오늘은 뭐 자기가 원하는 게 뭐가 돼서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라니까. 이성이 움직이질 않아. 이성이 생각하질 않아서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몇 절이죠?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아까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부부 얘기를 했는 줄 아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6절 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치?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리스어 이 헬라어가 우리처럼 이거는 두 번째로 중요해요. 어떤 이렇게 더 많이 이런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미워하지 않고 미워해라 이 소리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이거는 두 번째야 이렇게 이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말은 내가 저 미워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헬라어 단어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야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이게 최고야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라 그랬잖아. 아니 너가 지금 부모나 지금 형제는 부모와 형제 처자 너네 육신의 가족은 미워해야 돼. 너가 거기랑 먼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짝하면 안 돼. 거기서 너 찾으면 안 돼. 이 소리예요. 나는요 예수님이 먼저고요. 가족은 두 번째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열을 따져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랑한다. 이 부모, 자녀, 형제들 보이는 인간 가족. 그죠? 여기와 거기서 너 찾으면 안 돼. 거기서 너가 하나 되는 거 먼저 하면 안 돼. 거기에서 너 안식처 되면 안 돼. 그건 미워해야 돼. 두 번째야 그거는 거기서 맺으면 안 돼. 그리스도하고 짝해. 어느 팀에 기어들어가고 어느 팀에 기어들어가.
이것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돼요. 누구든지 이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야는 흙입니다. 이 흙이 가족 안에서 자기를 찾겠다라고 아까 말했죠. 그거 그만두지 아니하면 너 내 제자 되지 못해. 이해되세요? 14절은 그거 누가복음 7장의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이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거기 손을 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번 주에 했죠?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거 또 설명할 거예요. 이 율법에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다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탑니다. 근데 손을 대시죠? 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길래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17장의 17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살고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시체에 손을 대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 주님의 지금 사랑이 누가복음 7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17절까지.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덕이라고 생각하는 속임수가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고의 최고의 덕이다. 이 사랑이.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자꾸 품으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짓을 자꾸 하려고 해요.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인간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입니다. 창조의 의지예요. 재창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인간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 예배소서의 예배소서 아까 예배소서 읽었죠? 5장. 예배소서 5장 읽었나요? 네. 5장. 몇 절까지 읽었어요? 30절. 30절. 33절까지. 33장까지 읽었어요? 네, 33절까지? 예. 21절을 안 읽었어요? 21. 안 읽었어요. 29부터. 아, 오케이. 22절부터 읽었어요. 오케이. 그 앞에 쭉 나오는데 예배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이 무엇이라는 거를 지금 7장에서 보이셨어요. 산상수훈이 뭐냐?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 사랑을 지금 산상수훈을 7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셔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율법의 완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저번 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율법의 완성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지금도 놀라는 게 뭐냐면 뭘 발견을 했냐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온 천지에 있어요. 온 천지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뭘 발견을 했냐면요. 자동차를 앞에서 볼 때는 앞에만 보고 뒤를 못 본다라는 걸 알았어요. 뒤가 안 보여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물병이 여기 있는데 내가 뭘 알았냐면 나는 이 물병의 뒤를 볼 수가 없음을 알았어요. 소름이 계속 끼친 거예요. 남편을 볼 때 남편의 뒤를 내가 보지 앞에서 볼 때 뒤를 못 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전화가 앞에 있을 때 내 전화의 뒷면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화분이 있을 때 화분의 앞을 볼 때 뒤를 못 본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땅에는 보이는 모든 만물에 내가 앞에만 보고 뒷면이나 내 눈으로는 뒷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내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너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너는 못 보고 있어. 근데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뒤가 있어서 이게 완전한 컵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뒷면이 보이지 않는데 뒷면이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완성된 컵이구나를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뒷면이. 근데 난 알아요. 뒷면이 없으면 이 컵은 내가 물을 못 담는다라는 것을. 그런 물이 담겼다라는 의미는 내가 뒷면이 보이지 않는데 뒷면이 있어서 이 컵은 컵으로서의 완성품이구나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남편이 앞을 볼 때에 뒷면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뒷면이 똑바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랑 말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뒷면이 안 보이는데도. 그 완성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뒷면이 있구나. 뒤가 파여지지가 않았구나. 등이 있구나. 척추가 있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 뭐 못 보고 있니? 그러나 그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완성품이야. 너 뭐 못 보고 있니? 나 내 생명 그리스도 영혼 못 보는데요, 아버지. 근데 그것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완성품이야. 내가 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그랬어. 너는 완성품이란 소리야. 내가 지은 인간의 완성품. 내가 지은 인간의 완성품. 근데 너는 못 봐. 아버지 못 봐요. 그러나 있어요, 내 안에. 온 천지에 물컵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완성된 컵. 자동차가 달리고 있으면은
뒷면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완성품이 되기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완성품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보이는 것으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걸 알았어요. 온 천지의 뒷면은 전부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집이 서 있어요. 지금 어떤 집이 서 있어요. 뒷면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완성품이에요. 그러나 뒷면이 안 보여요. 그러면 있다라고 알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야. 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너가 고백을 하는 것. 그거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너.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구마구 무시하냐 이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 그리스도보다. 식구가 더 중요해. 어떻게 알아? 거기 네 마음을 쏟잖아.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 그것 때문에 네 머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잖아.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대 네 머리에서. 왜 그렇게 식구도 사람들이 중요할까? 거기서 너를 찾으니까. 그리스도에서 찾지 아니하고 네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니, 너 거기서 너를 찾기 때문에 그래. 거기다 정성 붙잖아 지금. 거기서 너를 찾기 때문에 그래. 너가 그걸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보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래? 지겹다 그래. 왜? 그들도 모르지만 느껴. 나한테 정성을 보면서 너를 찾는 거라는 걸. 성경에도 왜 이렇게 정성을 붓니? 뭘 그렇게 많이 읽고, 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 자꾸 하니? 성경에서 너 찾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너 찾고 싶니? 아니, 그리스도 생명에서 너를 찾아야지. 네 생명에서 너를 찾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너를 찾아? 성경을 많이 안 돼서 너를 증명할 수 있어? 아니, 네 생명으로 너를 증거하는 거야.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바깥에 있으면 그저 구원자일 뿐이에요. 구원자래. 예수 믿어야 된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은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 안에서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 친척, 아비, 태아 때, 아기 때 생겼던 경험들로 오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은 여기에서 엄청난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들이 권력 다툼이 쟁쟁합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사람들 안에서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가 누구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 나는 사람 안에서 중심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영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의 중심은 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온 천하에 아버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들려옵니다. 앞면을 볼 때 뒷면을 볼 수 없음을 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너 뭐 못 보니? 너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니?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컵마저도 내 앞에 놓였을 때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나 이 물이 흘러나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컵은 물을 담는 컵으로서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뒷면이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아버지. 보이진 않는데 이 완성품이기 때문에 이 열매로 봐서 뒷면이 있다라는 걸 알아. 아버지. 그럼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면 너가 인간으로서의 완성품인데 뭐로 너가 보이지 않는 게 뭐니? 너 그 보이지 않는 그거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인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 아버지의 모양, 이것을 찾은 자가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 봅니다. 사람 안에서 현실에서 아버지를 찬탈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아버지 걸 탐내지 않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또 동물을 잡는 살인하지 않는 애욕 때문에 내가 나야가 보이는 모든 것 아버지의 것 모든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소유 삼아 거기에서 그거를 전부 도둑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너 나 증명해야 돼. 너 나 증명해야 돼. 너 나 봐야 돼.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도둑질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나 그리스도 영을 찾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를 도둑질하지 않는 율법을 내 안에서 완성시켜 주셨음을 곧 사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